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제가 먼저 7장 5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와 또 전도에 전무했던 그 사도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면서 어느새 교회의 행정과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6장 앞에 집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헬라파 이 과부와 또 유대파 이 과부의 그 구제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의 그 파트너십을 하나를 떼어서 이제 집사라는 성령 충만한 이들을 세워서 행정과 구제의 일을 투입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집사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가장 발군의 영적인 그런 집사는 무엇보다도 스데반일 겁니다. 스데반이 6장과 7장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를 시기하는 많은 그 회당에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는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이제 그가 사내들인 공의에 이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자, 스데반을 반대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과 이제 스데반이 서로 논박하는 과정 속에서 7장의 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긴긴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설계하면서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 영적인 문제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스데반이 현재의 유대인들, 지금 그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어떠한 그런 정말 가혹한 호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면서 1절부터 50절까지의 긴 설교를 예제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조상적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조상들처럼 여전히 너희들도 목이 곧고 마음과 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됨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과 동일하게 현재의 지금 유대인들도 그와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시대에 또 조상적 시절도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스데반이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5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5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이요.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일을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선지자를 박해하는 일과 또 이 선지자를 살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먼저 알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알맞게 살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느냐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살해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너희들도, 현재 너희들도 지금 여전히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현재 유대인들이 누구를, 어떤 의인을 살해하고 또 잡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리라는 그 약속된 그분을 그들은 잡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에서 그들의 악독함과 그들의 폐역함과 그들의 목이 곧고 여전히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그들은 조상적의 이스라엘과 지금 스데반 당대의 유대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듣고 이런 지적을 받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5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마음에 찔렸지만 동시에 듣기 싫은 얘기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습니까? 이를 갈거니라는 표현은요, 살려둘 수 없는 원수를 향해서 경노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를 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마치 야수처럼 이제 그 대적절 향해서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지금 스데반 앞에서 지금 아주 분노와 그 대적심을 표출하고 있지만요, 스데반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평안한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하늘을 우러러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 주었더니 하늘에서 벌어지는 환상을 그 순간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55절과 56절인데요 자,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그 다음 절에는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54절에 속이 뒤틀리고 이가 갈렸던 그런 이 공회원들과의 대조적으로 지금 이 평안함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신성 모독을 했던 이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눈으로 목도한 것,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예전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응했던 그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에 그분께서 앉아 계시고 우편에 계시며 영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남하다, 그것은 신성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눈을 떠서 하늘을 응시해 보았던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빌미가 제공되어진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이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편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지금 이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스데반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바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말하는 바를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법적으로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방이며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죄, 그리고 신성모독의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스스로 자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병립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만의 고유한 그런 유일신 신앙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5절에 보면요,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여 계셔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영의 눈으로 하늘을 주목하여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지만 우선 이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그 이유는요, 어떤 놀라운 일을, 또 어떤 위대한 일을 목격할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런 멋지고 위대한 장면을 어떻게 내가 앉아서 볼 수 있느냐? 일어나서 봐야지. 일어나서 그 자리 현장을 봐야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곧 있게 되어질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스데반을 마치 귀한 손님처럼 여겨서 지금 보좌에 일어나셔서,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순교당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곧 이제 순교당하고 천국에 곧 오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실로 주님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순교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는 순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공회원들이 무엇을 지금 듣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자, 시작.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 그러면서 귀를 막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절대 유일시대 신앙을 갖던 유대인들은 차마 참남하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들을 수 없다는 듯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동시에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립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합세하여서 정말 성난 청중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5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5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는 아주 무자비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 이제 스데반을 끌고 공회당에서 이제 공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예루살렘 도성 바깥으로 그를 끌고 가서 성 밖으로 집어던져 돌로 치는 과정이 펼쳐지죠. 여러분, 왜 그들이 성 안에서 충분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왜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레위기 24장 14절의 규정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처형시킬 때에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처형하는 일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일 때에도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처형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이 돌로 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돌로 칠세라는 그 돌로 친다라는 이 표현에 이 엘리도 불룬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돌로 칠 때에 한두 번 그것을 치고 끝나는 그런 완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두고 이 행동이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스데반 앞에 한두 번 돌로 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들의 격정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은 무참하게 돌을 그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있는 힘껏 던졌을 것이고요, 스데반의 머리에 돌이 뻑 하는 소리를 내며 그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무리들은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돌로 그를 쳐 죽인 것은 보이는 곳에 돌이 섰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의 규례를 악용한 경우라는 것이죠. 유대 율법에는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 자거나 아니면 마술을 행하거나 박수무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급됩니까? 여러분, 58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돌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울에게. 그 사울이란 청년의 발에 그들의 겉옷을 던지지 않습니까?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에 대한 그 부분들은요 신명기 1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자, 특별히 신성 모독을 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라는 그 신명기 17장 7절에 의거해서요, 그들은 이 그를 돌로 처형할 때에 먼저 자신들 스스로가 여기에 연루되어진 자들이 나는 증인이요 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에 돌을 힘껏 던지기 위해서는 힘있껏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 그것은요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젊은 아주 그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추인하고 그들이 정말 우리는 율법의 규례대로 마땅히 신성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그 증인,
그 증인이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당신이 율법학자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추인하고 승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여기 있는 젊은 그 신진학자,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이제 옷을 발 앞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증인의 옷을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두는데 그냥 그가 지나가다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그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울이 그가 직접적으로 이 스데반의 처형에 적극 가담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에 그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물론 100% 그가 여기에 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역시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마땅히 여긴다는 것이죠. 마땅히. 자, 그가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또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또 사내들인 공예원의 그 조력자로서 그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의 회상과 생각 가운데에는 여전히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것,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호소한 내용이 59절인데요. 자, 그가 부르짖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면, 자, 어떤 분의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기도와 아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운명시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고,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마지막에 부탁을 기도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0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데요. 자,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갔던 이가 바로 여기 있는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마지막까지 보여줬고요, 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그는 죽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던 그런 그의 신앙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토록 초연하고 의연하게 그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말 그대로 사나 죽으나 그 산자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명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쉽지 않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순교의 자리는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신앙으로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는 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에 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최대한의 유산은요, 바로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 자리에 그 사건을 목도하고 그가 단번에 회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런 많은 생각 가운데 그가 스쳐 지나갔던 많은 시간들을 회상했을 때에 가장 그를 정말 각인시킨 것은 예전에 스데반의 죽음에 그가 가담했던 일, 그리고 그토록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외마디가 그의 머리를 이렇게 정말 스쳐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그 모습 속에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 그릇으로서 쓰여질 그 바울의 회심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헌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휘몰아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박해가 나타나자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그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비로소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들이 박해를 겪고 흩어져 전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전혀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흩어지게 해서 원근각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는 비로소 이방 선교를 향해서 대규모의 그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첫 순교자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로 기독교의 역사는요 정말 피의 그 순교의 위에, 터 위에 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PPT로 보게 되어질 그 북아프리카의 초대교부 터툴리안, 변증갔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자, 순교자의 피가 반드시 교회의 확산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툴리안의 말 그대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은 분명 정확하게 그 일치되는 정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시기에 고통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변증하며 그 변증가여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먼지처럼 가르시오. 우리가 배임을 더욱 당할수록 더 잘할 것이고 그것은 크리스천의 피입니다라고 그는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순교자들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집과 토지와 부와 명예도 그들은 초계처럼 그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친척과 심지어 가족들, 어떤 인연과 어떤 그 생명조차도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줬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척을 또 전토를 벌인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또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촉진시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 전 세계가 우려 섞인 모습으로 아프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이 생각보다 빨리 철수하고 동시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리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나 강한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 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에는 299명의 성산들과 그리고 약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1%의 현지 기독교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탈리반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색출작을 벌이고 있고 또 서구와 연결되어진 조직원들, 정보원들, 도움을 준 이들을 지금 그런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그들을 잡는 순간 족족 처형시키는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잔인하게 살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수많은 아프간인들이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 정말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70년 전에 6.25 때에 1.4 때에 흥남부두에 철수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있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줄기를 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지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순교자의 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 우리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복음이 진전되어진 것처럼 분명하게 아프간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탈리반의 무력 통치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그 이슬람의 가장 정말 악한 그 나라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며 또 그 땅에 분쟁이 사라지고 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난민에게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이 밖에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 자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며 그 아프가니스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프가니스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의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여줍시고 또 많은 299명의 성사님을 주님 지켜줍시고 힘없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주께서 성령의 불담과 불복으로 막아줍시고 여전히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아프간의 국민들, 이제는 무슬림과 이슬람교 알라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 복음은 진전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프간에 벌어지는 그런 순교의 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동영상을 보고요, 우리가 이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